할렐루야. 11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증명사모하여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대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별은 진심을 미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를 수확하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니라. 나의 화려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나시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토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1월 첫날입니다. 오늘 또 11월이기도 하고 또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뭐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 잠깐 봤더니 할로윈데이 축제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또 할로윈데이 축제를 그렇게 하는지 거기 보니까 전부 마스크 벗어 제끼고 뭐 이태원 같은 데서 뭐 코스프레라 그러나요? 무슨 그 옷들 차려 입고 뭐 참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여튼 우리가 조심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심해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욥기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이제 계속 조언에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당신들이 하는 말 내가 많이 들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나에게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여러분 친구는 친밀할 친자인데 어떻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냐라는 거죠. 위로하는 것 같은데 그 말들이 다 내게 아픔이 되고 그래서 친구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말들이 끝없는 헛된 말들로서 나를 치고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자극을 받아서 나한테 이렇게 대답하느냐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친구들처럼 비판하고 조롱하고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이 있다 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그러니까 위로하는 것 같지만 친다는 거죠. 또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조롱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5절에 보면 그래도 나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믿음의 말로 세울 것이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줄 수 있는 것은 말뿐이지만 위로의 말로 너희의 근심을 덜어줄까? 나는 그랬을 것이다. 근데 어찌 너희는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내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현실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욥의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하면 우리도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을 치는 말, 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강하게 믿음으로 세우고 또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덜어주는 말을 하는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조롱하실까? 주님께서 그렇게 아픈 사람 콕콕 쑤시고 찌를까?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에게 왕따 당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에게 너 왜 거기 올라가 있냐? 이랬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다 돌들고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구해주셨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같은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 율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으로 다 말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거죠. 이것이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법으로 또 자기들의 의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주님은 법으로 하면 다 죄인이고 법으로 따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어찌 성인들인데 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말로 세워주고 위로의 말로 또 근심을 덜어주는 친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제 제가 아프다고 병문안 왔습니다. 밥 사준다고. 그래서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의 목회가 너무 고단한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조언도 듣고 위로도 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를 위로하러 왔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쪽 이야기가 한 90% 되고 저 이야기는 10%가 되고 제가 담임 목회 1년 한 사람 막 지난 사람하고 저는 12년 지났는데 해줄 말이 많죠. 근데 욥기를 생각하고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회 12년 좀 더 했다고 인생의 선배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즘 욥기를 묵상하니까 그냥 들어주고 잘했다, 잘 참고 있다, 많이 힘들겠다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욥기를 요즘 묵상 안 했으면 제가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경우에 나는 이랬을 것이고 이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욥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45이 넘었고 또 인생을 살 만큼 살은 사람들인데 왜 답을 모르겠어요. 오죽 답답하니면 아픈 사람을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만 줬는데 보내고 나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시원합니다. 뭐 이렇게 별로 저는 해줄 말이 없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할 말을 다 쏟아놓고 가서 좀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참 우리 지혜로 문제를 다 풀 수도 없고요. 우리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있어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7절부터 이렇게 보면 욥이 참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 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또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시고 9절에 보면 그가 진노하시고 주님이죠. 나를 적대시하시고 그렇게 했더니 10절에 사람들도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무리들에게 나를 그냥 던져버리셨구나. 12절에 보면 내가 평안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고 또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꽂힌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15절에 보면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이게 죽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고 그래서 내가 참 살기 힘들다. 죽기 직전이다 라는 거죠. 욥이 참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찌 저 무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저들이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17절에 그래도 욥이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롭게 살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주실 것이다. 이 소망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죠. 그 참 답답하죠. 제가 요즘 그 TV에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유명 아이돌 가수였던 토니 안 씨 상담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4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4명이면 뭐 할 말 다 했죠. 2명은 내가 들어봤어요. 3명도 들어봤는데, 야, 4명까지 있다니까 참 그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다. 친어머니는 6살 때 이혼을 했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재혼하고서 오늘부터 네 엄마다 부르면 뭐 어리니까 엄마라고 불렀는데 또 얼마 살다가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분 데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갖고 6살 때부터 해서 그 삶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디서 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참 그렇게 밝아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큰 고통이 있었구나.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는 다 사연이 있어요. 자기 사연이 제일 큰 것 같지만 또 각자에게 어떻게 풀어볼 수 없는, 누가 뭐 이해시켜 줄 수 없는,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는 결혼할 자신이 없다. 내가 결혼하면 내 아버지처럼 될까봐, 가정을 내가 지키지 못할까봐, 자녀를 낳으면 그 지키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화려하게 보이고 그런 유명인도, 무명인은 말할 것도 없고, 돈도 많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스타들도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또 아까 말했듯이 또 목회자들도 각자가 또 개인으로서의 또 고통들이 있고, 우리가 참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참 살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서 있어야지 내가 남에게 내가 베풀어 줄 것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면 내 것을 퍼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끝까지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씨름하는 겁니다. 욥도 보면 19장쯤에 보면 내 살갗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살갗이 벗겨진다는 것은 진짜 다 벗겨내는 고통이잖아요.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환독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욥도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위로자가 아니라 자신이 씨름했던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위로로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말은 안 해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위로지만 또 믿음의 말을 하시고 또 있어 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또 함께 나누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친구들의 위로는 위로 같지만 재난을 주는 위로고, 헛된 말들이고 나를 치며 나를 조롱하는 그러한 위로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으니 내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손에 행악이 없고 나의 입술의 기도가 정결하니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줄 믿고 나는 오늘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 또 욥의 이러한 탄원, 욥의 이러한 슬픔 우리 주님 다 아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귀한 또 친구들로 동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큰 기쁨과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